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분,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분. 우리 영어로도 the one who reigns as the head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11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각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오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 우리 디사이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힘으로 버티고 살고 계십니까? 또는 지금까지 내가 이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을 살면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그래도 버티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인들과의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한 학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성취한 사업의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 관리하는 어떤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 2000년 전에 그리스 지역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의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에베소는 특별히 힘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 한복판에 그 도시의 힘과 다이내믹을 느끼면서 그 힘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왜 도시로 몰려들까요?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로 몰려드는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로마 이 제국의 어떻게 보면 로마 다음에 두 번째 도시라고 할 정도의 큰 그러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 도시, 그런데 한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아데미라고 하는, 아데미어 이렇게 이런 그 말로 하는데, 그 이제 한글식 번역이고요. 우리 영어로 하면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놀라운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 규모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게 고대의 어떤 유적들, 그다음에 고증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당시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정도의 규모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해서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어마무시한 규모죠. 우리 지난 주일날
유대교인들이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었던 뭐예요? 헤롯의 성전을 봤죠. 그 성전하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대리석으로 멋있게 지었던 그 성전을 자랑했지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프라이드가 더 컸을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신전의 규모를 보면서 오죽하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였어요. 불가사의라는 건 뭐예요? 미스테리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지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이 신전만을 바라봐도 자부심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서 제사 드리고 이러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르테미스 최근에 여기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미국이 달나라 보내는 달에, 우리 달나라는 아니죠. 하여튼 달에 이번에 우주선을 하나 보냈잖아요. 유인 우주선. 그게 뭐예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였잖아요. 아르테미스 2, 넘버 2. 그 프로젝트였어요. 그럼 이 아르테미스는 뭐죠? 그 고대 그리스 신 중에 제우스라고 하는 신 있잖아요. 그 제우스 신이 두 남매가 있는데 하나는 아폴론이고 하나는 아르테미스. 아폴론은 남자신, 아르테미스는 여자신. 그리고 아폴론은 뭐예요? 태양의 신,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의 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달 프로젝트가 아르테미스를 붙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삶의 어떤 way of life, 삶의 그 어떤 방식들이 어땠을까요? 이 신전을 바라보고 한번 절하고 아르테미 신에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술도 했겠고, 그리고 그 정말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적인 존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 아르테미스가 나를 벌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주술 문화가 그 에베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러한 이방신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그 이방신과 그 이방의 어떤 주술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가? 아니면 이 아르테미스가 진짜 주인인가? 나의 삶에 진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인은 누굴까? 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종 내 주인, 내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아까 제가 여쭤봤죠?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뭘까? 그 힘의 근원이 뭘까? 그건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건가? 이 에베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떠한 그 하늘의 능력 또는 어떤 그 달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정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 걸까? 라고 묻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강해져야 돼. 뭐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의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그들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문제는요, 많은 경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보는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하신 일들을 다시 바라보는 눈, 영적인 눈, 마음의 눈,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리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내 삶의 싸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부활 이후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대답해주는 본문이 오늘 에베소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 소망을 보게 하신다. 마음의 눈을 열어 소망을 보게 하신다. 오늘 우리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뭘 밝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길 원한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길 원한다. 그 기도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능력도 아니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셨다.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믿을 수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자꾸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바울이 오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은 여러분 기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보증된 미래 그것이 소망입니다. 두 번째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18절로 다시 가요. 18절에 보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했어요. 기업의 풍성함.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요즘 우리나라 말로는 유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업.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업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의 유업이 뭐예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 유업, 그 기업을 보기를 원한다. 그 풍성한 유업을 보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바울은 또 세 번째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능력은 바울이 20절 이하부터 쭉 설명을 해줘요. 근데 먼저 바울이 가장 소망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건 그걸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사건은 뭐냐면 엘리야의 그 후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받은 사람.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자신의 종이 하나 있었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을 둘러싸고 이 엘리사가 자신들의 어떤 그 전략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다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절망에 빠진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자신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요. 열왕기하 6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엘리사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엘리사의 기도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고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가 자신의 종 게하시가 막 이제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미 엘리사는 보고 있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이 게하시예요.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자 어떻게 해요? 눈을 열게 하시죠. 그리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종 게하시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연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그림을 보시면 엘리사와 게하시가 밑에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죠. 이 성을.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저 산 뒤쪽으로 불병거와 불말들, 잘 보이시나 몰라요. 저게 불말과 불병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뒤에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군대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아람 군대처럼 뭔가 나를 다 아주 올가매고 나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엘리사의 기도,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우리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러한 미래를
그리고 그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의 문제를 만나면 직장만 보여요. 자녀 문제를 만나면 자녀만 보여요. 사업 문제를 닥치면 사업만 보여요. 몸이 아프면 내 몸에 통증만 보여요. 그게 우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그대로 두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 부르심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것, 나를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내 형편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신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머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아르테미스의 신전에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 신전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이런 그걸 힘으로 살고 있겠지만, 오늘의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돈과 내 재산과 내 학위와 내 사업과 이런 것을 붙들고 살고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사전적인 답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삶 자체다. 어떠한 삶이에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그것, 그리고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능력은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지위가 아니고, 능력은 그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권세에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그곳에 빌었어요. 악한 영들이 자기 인생을 쥐고 흔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에 주술사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벌고 사는 도시였어요. 제가요, 한국의 뉴스를 보면 한국도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은 예전처럼 뭐 토종 비결 이런 거 안 보고 타로점인가 뭐 이런 거 본대요. 그래가지고 이 연인들이 가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주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점술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점 보고, 그리고 그거를 믿는 거지. 물론 또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재미라도 하면 그게 영향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요? 인생이 두려운 거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뭐 그게 재미가 됐든 취미가 됐든 어떤 나에게 그 어떤 막연한 어떤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작용해서 내 미래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에베소 사람들이었고 오늘 21세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어떤 신비한 그런 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그래. 그런데 바울은 오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놀라운 능력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21절 보세요. 바울이 4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잘 보세요. 모든 통치. 첫 번째 단어 통치. 두 번째 단어 권세. 세 번째 단어 능력. 네 번째 단어 주권. 이 4가지 단어를 일부러 바울은 사용해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끌어모은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돈, 그 다음에 뭐 학벌, 그 다음에 무슨 지인의 어떤 뭐 네트워크,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어떤 두려워하는 힘의 근원들 또는 단어들, 이걸 다 끌어모아요. 통치. 그 당시에 누가 통치했어요? 로마의 황제가 통치. 그 로마의 황제는 뭘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주권은 황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4가지 단어, 이 세상의 모든 힘의 근원들을, 모든 권세의 근원들을 다 열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누가 뛰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우리 주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오른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이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뭐예요? 가장 최고의 권력을 말하는 거죠. 이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내 신앙이 연약해 보여도 부활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무력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또 다른 서신서인 골로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여기도 또 나오죠. 통치자들과 같이 읽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러한 로마 황제와 어떤 귀족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 구경거리로 무력화하신 근원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모든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하신 분인데, 그 분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고 계실까?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실까? 무엇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마지막 이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세 번째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모든 우주적인 최종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교회를 위하여. 자, 우리 영어를 보세요. 영어 22절 밑에 보면 NIV에서 뭐라 그러냐면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영어로 읽어야 조금 더 분명해요.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위하여.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이 모든 힘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교회를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는 바로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고 교회를 위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먼저 돌아보시는 대상은 우리처럼 연약한 교회. 또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우리처럼 연약한 주님의 영이고 하시는 성전.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8편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주셨던 이 만물 통치,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예요? 누구에게 위임하셨던 거죠?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통치를 회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22절 23절에 다시 보면 바울이 무슨 비유를 하냐면 몸과 머리의 비유를 합니다. 머리와 몸의 비유를 합니다. 그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머리는 뭐죠? 머리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몸은 뭐 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머리는 다스리고 방향을 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공급합니다. 몸은 뭐예요? 그 생명이 흘러가서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머리와 몸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뭐다? 몸이다. 교회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충만. 충만은 여러분 그냥 상상하면 뭐가 많은 거, plenty of, 네? 그렇게. 근데 영어로 보니까 the fullness of Him, fullness. 이 충만은 뭐냐면 그냥 모든 게 많은 것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채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말은 주님의 능력이 교회를 먼저 채우세요. 충만하게. 그러면 여러분 물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흘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은혜의 충만함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몸인 그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 몸은 아까 뭐 한다 그랬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서 우리에게 힘과 방향을 주시면 교회가 먼저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에 충만한 것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라는 거죠.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주셔요.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나의 머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방향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충만하신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제 지난 7주 동안에 부활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기적이 아니라 어떤 신기한 기적 사건만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왕이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 오늘 부활 이야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서 그분의 충만히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